오늘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4장 7절로부터 37절까지 읽겠습니다. 깁니다. 열왕기하 4장 7절로부터 37절까지 가지신 줄 알고 받들어 공독하겠습니다. 여인이 과연 잉타하여 돌이 돌아오매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저기 자라매 하루는 곡식 빼는 자에게 나가서 그 아비에게 이르렀더니 그 아비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 아비가 사원에게 명하여 그 어미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미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미의 무릎에 앉았다가 죽은지라. 그 어미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서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컨대 한 사환과 한 나귀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그 남편이 가로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오늘 그대가 오늘날 어찌하여 저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뇨. 여인이 가로되 평안이이다.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모라 앞으로 나아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야 달려가기를 천천하게 하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저를 보고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저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가서 저를 물리치고자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그만두라.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마는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여인이 가로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아이의 어미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쫓아가니라. 게하시가 저희에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는 모양도 없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가로되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의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가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치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서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가로되 내 아이를 취하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나 댁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참으로 건강한 모습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기적의 재료 첫 번째 시간을 가졌죠. 뭐냐면은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선지생도 부인이 이제 빚을 갚지 못해서 두 아들이 종으로 끌려가게 되었죠. 엘리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람을 돕는 기적을 여러 번 행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기적이 세 번째예요. 첫 번째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선지생도가 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배우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이제 아내와 두 아이와 두 아들과 또 무엇을 남겼어요? 빚을 잔뜩 남기고 죽었어요. 그러자 이제 경제력이 없는 그 여인이 채무를 갚지 못해서 채권자가 아이를 동으로 데려가고 했잖아요. 그러자 이 선지성도 부인이 누구한테 달려가요? 엘리사한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얘기하니까 엘리사가 그럼 너희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 집에 있는 건 달랑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걸 내놓았잖아요. 그것을 내놓자 이웃에게 빌려온 그릇에 다 기름이 찰 때까지 그 한 병 남은 기름병에서 기름이 계속 나왔잖아요. 그리고 빌려온 그릇을 다 채우자 기름이 그쳤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기적의 재료가 무엇이냐?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 나에게 쥐고 있는 것, 그것을 내놓은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의 재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엘리사의 세 번째, 즉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을 돕는 기적의 세 번째 기적이에요. 뭐냐면은 수넴에 사는 여인이 아주 귀부인이 있는데 그 귀부인이 나이도 많고 남편도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갈멜산에서 말하자면 기거를 하고 있는데 가끔 수넴 쪽으로 지나다닐 때 이 수넴 여인의 집에서 먹고 자고 했어요.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이 차라리 이 근방에 오면은 우리 집에서 먹고 주무십시오 해서 방을 한 칸 마련해 줬잖아요. 이런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보니까 여인의 집에 뭐가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남편이가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내년에 1년 후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년 후에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가 잘 자랐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한 대여섯 살 됐을 때 어디를 가요? 아버지가 추수하는데 추수하는 곳에 가다가 거기에서 일사병이 걸렸는지 갑자기 병이 들어서 죽었어요.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이 급히 이 남편에게 얘기를 해서 나귀를 타고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를 찾아가니까 뭐예요? 이 엘리사는 자기 종 게하시에게 자기 지팡이를 주면서 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올려놔라. 그러자 게하시는 떠났어요. 그런데 수넴 여인은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당신이 같이 가야 된다, 엘리사도. 그래서 엘리사도 이제 떠나서 여인의 집에 가서 그 아이를 살리는 기적을 오늘 우리가 대했습니다. 자, 엘리야는 이와 같은 기적을 또 행했어요. 사르밧 과부가 어땠어요? 그 가뭄이 있을 때 사르밧에 있는 그 과부가 기름 조금 남은 것하고 가루 조금 남은 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죽을 때만 기다리고 있는데 엘리야가 그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먼저 다가와서 먼저 엘리야를 공개했잖아요. 그 결과 가뭄이 잊을 때까지 그 집에 기름과 뭐가 마르지 않았어요? 가루가 마르지 않았어요. 그 아들이 또 죽었어요. 그 아들을 엘리야가 살립니다. 지금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잖아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째로는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날에 이렇게 살리실 것을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부활과 영생을 누릴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인지 오늘 한번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갑작스러운 그런 불행이 왔다고 칩시다. 이 불행은요, 그런 갑작스러운 불행은 대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이 갑자기 죽었잖아요. 이 아들을 어떻게 얻었어요? 어렵게 얻은 아들이에요. 남편은 늙었어요. 남편은 늙었으면 아내는 젊었을까요?
같이 가잖아요. 아내도 늙었을 거예요. 어렵게 얻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부에게 이 아들은, 늦게 얻은 아들은 자기들의 부부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왜 이 신실한 가정에게, 하나님을 잘 믿는 이 수렘 여인의 부부에게 왜 이런 불행을, 왜 이런 시련을 허락하셨느냐 이거예요. 이 수렘 여인의 부부가 하나님께 무슨 중대한 죄를 저질렀을까요? 4장 1절부터 보면은 이 수렘 여인이 아주 신실한 여인이에요. 그 가정이 그래요. 아주 부부들이 경건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신실한 가정에 왜 감당하기 어려운, 늦게 얻은 이 아들을 데려가시느냐 이거예요. 왜 어려운 일을 그 가정에 허락하셨느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라, 즉 하나님의 어떠하심,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인지 그들의 신앙을 연단하려고 그들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신 거예요. 수렘 여인이 낳은 이 아들은요, 아들을 낳게 된 것은 그가 경건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했어요. 그래서 나무랄 데 없는 신앙인이었어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얻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아들을 이제 잃었어요. 이런 걸 볼 때 진실하고 경건했던 그 부부에게도 신앙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엘리사가 예언을 했잖아요. 앞으로 1년 후에 당신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4장 16절을 보실까요? 4장 16절 시작.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1년 후에 엘리사가 당신이 아들을 안을 것이다. 이러니까 수렘 여인은 한마디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웃기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온전한 지식이 없다 이거예요. 즉 하나님을 믿되 완전하게 믿지는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아요. 왜? 이 수렘 여인이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면 먼저 엘리사를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의뢰하고 하나님을 붙잡았어야 돼요. 그런데 먼저 달려간 곳이 바로 이 엘리사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것은 아직 이 수렘 여인이 신앙적으로 성숙한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수렘 여인의 가정에서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이 바로 아들이잖아요. 아들의 죽음을 허락하시고 그 역경, 아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오는 그 역경을 해결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그 역경을 해결해 나가는지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수렘 여인의 신앙 성숙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신앙 성숙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들도 수렘 여인과 같은 그런 불행은 똑같이 않은 그런 불행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도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그런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언제 만나요? 언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이 올까요? 그것은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 때 누가 봐도 신앙적으로 문제가 없다. 저 가정이 정말 화목하구나. 남들이 볼 때 시기할 정도로 그렇게 화목할 때 그런 불행이 갑자기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잠잠히 침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나에게 어떤 죄된 모습이 없나? 있다면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매일 읽는 성경 말씀 보내드렸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다? 우리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를 가장 기뻐하세요. 그런데 아무리 내 생각에도 이렇게 내가 고통을 당할 만한 그런 죄를 지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나가십시오. 그런데요, 이거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내가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나에게 불행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또 찾는다? 쉽지 않아요. 웬만한 믿음 가지고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요, 내 믿음이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믿음, 굳은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생각되지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다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완전한 존재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부족한 존재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까지는 잘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잘하지만은 내 노력으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더 잘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잘하지만은 그 경지를 넘어가지 못할 수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더 단단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요? 우리를 시험해요. 우리에게 시험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뭘 줘요? 시련을 주십니다. 고난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기치 않은 불행이 갑자기 우리에게 닥쳐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일하시고 계시구나 라고 생각하며 인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명검 있죠, 명검. 어떤 것도 다 다룰 수 있는 명검, 잘 들은 칼. 그것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수없이 불로 달궈지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또 망치질로 불로 달궈지고 또 물속에 들어갔다가 불속에 들어갔다가 망치로 망치질 당하고 수십만 번 망치질 당한 후에 명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요, 이런 연달의 과정을 거쳐야만이 우리 신앙이 단단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이 고백했잖아요. 욥기 23장 10절에서 뭐라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내가 뭐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이 어떻게 나옵니까? 단련하지 않고는 정금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잖아요. 우리 모두 정금 같은 그런 믿음의 그런 군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로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보면 한번 보십시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까지 보십시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에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병들어 죽을 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기뻐하라 이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우리 교단의 이병규 목사님 강해서를 보면 온전히 기뻐하라. 병들어 죽을 병이 걸려도 병신이 되어도 기뻐하라고 그렇게 강해서에 되어 있어요. 왜? 답이 그거예요. 바로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그 시련을 우리로 하여금 인내해서 견뎌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디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 우리에게 갑작스러운 어떤 불행이 닥쳐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사는 성도가 현명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침부터 죽음 얘기하니까 기분 나쁘십니까? 아니에요. 죽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사는 성도가 현명한 성도입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 여인의 아이가 어려서 죽은 것이 안타깝고 슬픈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 수렘 여인도 죽고 그 아이도 죽고 우리도 다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 뒤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죽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예요. 창세기 3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고 했잖아요. 그대로 되었잖아요. 우리 중에서 누가 흙으로 안 돌아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뭐라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잖아요. 제가 연전에 한 말씀 드린 거 있는데, 제가 중학교 때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얼마나 이 말씀이 저에게 못이 박히는지. 이 말씀은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뭘 강조하는 것입니까? 심판을 강조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그러나 그 죄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여러분, 죽음과 심판을요, 여러분 확실히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죽음은 믿기죠. 심판은 믿기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자신이 다 죽는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은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 아직 닥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멀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에만 급급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도 별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믿는 걸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죽음과 심판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요, 삶과 죽음이 완전히 별개입니까? 아니에요. 삶과 죽음은요, 이 A4 용지 한 장 이거보다도 가늘어요. 뒤집으면 죽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주 가까운 거예요. 죽음과 삶은요. 죽음은 나와 상관없는 것 같습니까? 먼 장래의 일인 것 같습니까? 또 혹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뭘 믿냐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솔로몬은요, 잠언 7장 한번 보실까요? 잠언 7장. 뒤에 있죠? 잠언 7장. 1장 1절 2절. 전두서입니다. 잠언 뒤에.
전도서 7장 2절. 전도서 7장 2절. 했습니까? 네, 구약성경 954쪽. 했으면 같이 시작. 아름다운 전도서 7장 1절 2절. 했습니까? 시작.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것보다 낫다. 이것은 왜 그래요? 출생하는 순간이 뭐예요? 고난이에요. 출생하는 순간 모든 인간은 고난이 시작돼요. 그러나 죽으면 뭐예요?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또 2절, 추상집에 가는 것. 추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건 뭐예요? 죽음을 생각하면서, 잔치집에 가봐야 먹고 마시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추상집에 가서는 그 망인을 생각하며 죽음을 생각하며, 아, 나도 죽음을 맞이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현명한 성도는 그런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잔치집보다 추상집에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다가 죽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어떤 사람으로 살다가 죽느냐.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께 속해 살다가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우리 신랑님 천국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 신랑을 맞으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써 사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 안에서 살다가 죽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영생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요, 꿈이 멀리 있는 거 아닙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설 때에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려면 우리 하루하루를 허비하지 말고 우리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면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우리 사십시다.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사람이 응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수렘 여인은요, 아이가 죽은 사실을, 아이를 이제 엘리사의 방에다 눕혀놓고 나귀를 타고 이제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에게 달려갑니다. 가서 엘리사의 발을 꼭 안습니다. 이 사람이요, 사람의 발을 안고 매달리는 것은 뭐예요? 얼마나 강력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강력한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수렘 여인의 이 엘리사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간절하게 요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에서 수렘 여인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잖아요. 응답을 얻었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수렘 여인의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간구할 때, 기도할 때 인실하고 간절한 자세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처음부터, 우리가 낳기 전부터, 우리의 인생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 우리의 문제 중에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어떤 때는 해결해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런 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내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줘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 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대부분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가 있으면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기를, 간구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하나님 계세요. 구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되 간절하게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 한번 띡 하고 한번 아이고 하나님께 한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들어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한 번 기도했다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지 믿고 헤아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거듭거듭 하나님께 매달리고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응답도 빠르고 또 응답도 확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뭘 사달라고 이렇게 모르잖아요. 그러면 아빠 나 저거 필요한데 저거 하나 사줘. 그러면 여러분들 그 아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사줍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아이가 저러고 졸라야 아빠가 알아서 하고 사주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 애가 한 번 기도할 때 들어주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수없이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진 것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에 주춤하시고 늦게 주시느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를 더 하나님께 의지하기 원하고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이 지체되고 때로는 가혹할 정도로 오랜 시간 기다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 분이에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소경이 있잖아요. 얼마나 끈질기게 구했습니까?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냐 했을 때 제가 부기를 원합니다. 포기했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었잖아요.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끈질기게 간구하라고 비유를 말씀하시기에 누가 있어요? 불의한 재판관. 이 불의한 재판관은 늘 융을 받아먹고 재판을 굳게 똑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재판을 굳게 하는 재판관이에요. 그러나 그 재판관의 한 과부가 내 원수를 좀 갚아주십시오 하고 끊임없이 그 재판관을, 불의한 재판관을 귀찮게 했잖아요. 그러자 귀찮아서 그 여인의 손을 들어줬잖아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에게 너희들 기도할 때 한 번 하고 그치지 말고 끊임없이 인식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뭘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주십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잖아요. 야고보서 1장 5절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도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No pray, 뭐예요? No answer. 기도하지 않으면 대답도 없는 거예요. 응답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필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놓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기도할 때 간절히 매달리는 우리 그런 자세로 하십시다. 전 145편 18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멀리 하시겠습니까? 간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자기 자녀를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수렘 여인은요 엘리사를 만나서 차라리 저 아들을 주지 않았다면은 그런 고통이 없었을 것입니다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이 수렘 여인은 나이가 많아서 아들을 낳지 못해서 어땠을까요? 시부모한테 얼마나 눈칫밥을 먹었을까요? 또 친지나 이웃에게 얼마나 서러움을 받았을까요? 그렇잖아요. 당장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하갈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49세, 아브라함 나이 99세까지 아들이 없자 어떻게 됐어요?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은 게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랍 족속의 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하갈이 아이를 갖자 어떻게 됐어요? 사라를 업신여기잖아요. 종이 자기 주인을 업신여길 정도로 아이를 가짐으로 인해서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났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래 아들을 못 낳다가 이제 아이를 가져서 키웠는데 그 아들이 이제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런데 이 수렘 여인의 입장에서는요, 그 서러움이 아들을 못 낳음으로 인해서 받는 서러움보다 아이를 잘 기르다 5살의 아이를 잃은 그 서러움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자식이라는 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낳으신 자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자녀를 삼으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만드셨잖아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식으로 만들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예수를 주겠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기르는 것보다 더 우리를 섬세하게 기르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인치시고 성령으로 너는 내 것이다 도장을 쾅 찍었잖아요. 여러분들은 모두가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라고 도장을 다 찍힘을 당한 분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또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은요, 어떤 어머니보다도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아닌 것 같아요. 확인해 봅시다. 이사야서 보십시다. 이사야서 49장. 이사야서 49장 보십시다. 49장 15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기르시는지. 이사야서 49장 15절. 약 1029쪽 찾았습니까?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16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우리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놓으시고 얘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얘가 잘 살고 있나? 얘가 또 죄악에 빠져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지 않나?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인이 자식을 잃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의 어떠하심,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어떠하심이에요. 여러분, 수렘 여인이 자식을 잃은 그 극한 슬픔 속에서 죽은 아이를 살리려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은 것 보십시오. 육신의 부모가 그러할진데 하물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가면서까지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그냥 박쳐놓겠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죽이려고 온갖 수단을 쓴다 한들 하나님께서 그저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사시는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하여 어떤 뜻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요한복음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요한복음 6장 38, 39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을 지금 보는 거예요. 37절부터 39절까지 읽읍시다. 37절부터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예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잃어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며 결국에는 영원하신 천국에 들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잃지 않고 우리 예양선교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에 입성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누가 하나님 아버지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뺏기는 순간 우리는 지옥행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하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빼앗기지 않는다고, 뺏길 수 없다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고 지킴을 받고 복받고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얼마나 더 무슨 복을 더 받아야 됩니까? 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수렘 여인은요, 그 믿음과 믿음의 행동, 그 행동을 통해서
아이를 얻고 또 아이를 잃었어요. 잃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수렘 여인의 믿음이 온전해지도록, 믿음이 성장하도록 완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아이를 취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기적을 보여서 아이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미래예요. 우리 성도의 미래예요. 수렘 여인이 아이가 다시 산 그 놀라운 경험을 한 것처럼 우리는 이미 부활을 약속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을 다 약속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같은 약속을 소유한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수렘 여인과 같이 사랑하고 선행을 힘쓰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수렘 여인이 엘리사를 얼마나 공경했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런 것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오늘 말씀드린 기적의 두 번째 재료예요. 첫 번째 재료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손에 쥔 것을 내놓는 것이 기적의 재료고, 두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기적의 재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잃지 말고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다면 수렘 여인이 경험한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실제 경험하면서 살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의 재료, 내 손에 쥔 것 막 쥐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내놓을 때 그것이 기적의 재료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기적의 재료인 줄로 믿고, 모두가 지난주 이번 주에 말씀드린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신 하나님 아버지, 너는 수렘 여인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지극히 보살피시는지를,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상고하였습니다. 우리 애양선교의 모든 성도들은 내 자신의 이치가 어떠한지를 알고 그런 이치가 있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아름다운 그 저 천국에 떠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전 변치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